할렐루야. 5월달 첫째 주일 성찬 예배 및 우리 가정주일 예배로 나오신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해서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각 가정 가운데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로 충만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예배자들과 함께 연합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예배 영광 진리로 주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변에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성찬 주일로 또 이 가정 주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각 가정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꽉 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한 달간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하는 우리들 가정 가운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오늘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자녀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이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명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의 계명 그대로 나의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완전하니. 다른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로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신신하신 놀라워 주신신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흔들네 자비의 물가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깨지 못해 우리 아버지 고백할까? 주신신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흔들네 자비의 물가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깨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다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팔고 내 나의 일 나 팔고 내 나의 일 나 팔고 내 나의 일 부를 때에 잠시 사명하겠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나를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실 주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리.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드리고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 예배하며 나간 우리들 가운데에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의지하지 않고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 고백까지 낭독하겠습니다. 1. 우리는 2. 우리는 3. 우리는 4. 우리는 5. 우리는 6. 우리는 7.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시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축복하면서 손을 내밀고 나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첫째 주일 성찬 예배 및 우리 어린이 주일 예배, 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침 예배 때 현장 예배와 함께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침 5시 50분부터 생방송 송출하니까요.
여러분 혹시나 상황이 안 돼서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은 현장 송출 예배로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채널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생방송 시에 여러분에게 알람이 가니까요. 여러분 꼭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 및 우리 식사 교제가 있는 날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오셔서 식사 교제 가운데 같이 동참해 주시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4월달 한 달 동안 모아주신 산불 구호 성금을 잘 전달했습니다. 마음 담은 후원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루 3장 성경 읽기에 동참함으로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라고요. 대표기도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김미숙 집사님께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리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리. 안간의 조가도 전부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로 증거되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실망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또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던 그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 속에 간구의 기도 안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의 말씀의 선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종의 결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감사의 시간들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육상 대선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과 소통하며 민심을 살필 줄 아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악법인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진 자가 북한과의 평화통일을 이루어서 한반도를 통한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낼 수 있는 대통령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수베이직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시고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을 담대히 증거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을 악한 세상 속에서 보호하여 주시옵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이제 5월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성찬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분명한 복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나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나 자신을 복종하며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예수님만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예배의 모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고 이끄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또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둬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우리 3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풀무풀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가라지는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죠? 알곡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알곡 되시고 가라지 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목회자로 살면서 많은 들어온 말들 중에 하나가 어떤 말인가 하면은 왜 기독교는 이렇게 가짜가 많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자,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단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통일교, 신천지를 보면 자신들이 정통 기독교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심지어 그들은 여러 가지 범법 행위까지 저질러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독교 전체가 욕을 먹는 거예요. 이단들이 잘못해서 사람들이 욕을 하는데 이단들만 욕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까지 싸잡아서 욕을 하는 마음 아픈 경우들이, 속상한 경우들이 생기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요, 이상한 그리스도인, 이상한 크리스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보면 거짓말도 잘해요. 사기도 잘 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도덕적, 윤리적인 가치관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상처를 받아서 나 저 사람 때문에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는 이 교회 같이 못 다니겠어. 이런 분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로서 이제 그런 지적들을 받을 때마다 일단은 참 송구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이 문제, 기독교가 왜 가짜가 많은지에 대한 문제를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명품 회사들이 있잖아요. 샤넬, 까르띠에, 롤렉스, 헤르메스, 루이비통, 구찌, 다들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자기의 제품과 비슷한 짜가제, 가짜라고 얘기하죠. 이런 짝퉁들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명품들을 흉내낸 짝퉁 시장이 지구촌 안에 무려 500조가 넘는 규모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여러분, 이 샤넬이나 에르메스 같은 이 본사에 직접 찾아가서 당신들 제품 왜 이렇게 가짜가 많습니까? 라고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왜 가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자꾸 따지는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자, 여러분, 짝퉁이 많다는 이유는 진짜가 있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기독교도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독교가 왜 이렇게 가짜가 많습니까? 예수님이 진짜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가짜인 가라진 성도, 가라지 같은 교회들이 많은 것은 진짜 알곡 성도가 있기 때문이죠. 진짜 알곡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스베이지 교회가 진짜 알곡 교회, 알곡 성도로 가족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진짜 알곡 성도와 진짜 알곡 교회는요, 너무나 영적으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진짜 알곡이 되어지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자꾸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 가운데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비유의 전체 스토리를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어떤 종들이 좋은 씨를 밭에 뿌렸어요. 자, 자기 밭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씨를 뿌린 사람은 그 밭의 주인입니다. 자, 씨를 뿌리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 모두가 잠든 밤에 원수가 몰래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덧뿌렸다라는 것은 좋은 씨앗 위에 다시 뿌렸다라는 거예요. 좋은 씨앗 위로 뿌려진 이 나쁜 씨앗을 가라지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에 열매 맺어질 시간이 되니까 비로소 종들이 가라지의 존재를 눈에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주 대경실색을 했어요. 분명히 우리가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이게 어쩐 일인가? 이 가라지들이 어디서 왔는가? 그렇게 당황한 것이죠. 주인이 이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범인이 누구인지 짐작을 했어요. 야, 원수가 밤에 와서 이렇게 했구나.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주인의 말을 종들은 또 화가 났어요. 걱정도 돼서 말합니다. 주인님, 그럼 우리가 당장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런데 이 주인의 반응이 의외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은 알곡들까지 다 다칠 수 있으니까 일단 그대로 둬라. 언제까지 그냥 두냐?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추수꾼들에게 일러서 일단 가라지들을 싹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단으로 묶어야 될 정도로 가라지를 엄청 뿌리고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곡식만 모아서 곳간에 드릴 것이다 라고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뒤에 나중에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도대체 이 비유의 진짜 의미가 뭡니까? 알려주십시오.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하나하나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주님이 구원하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좋은 씨앗이다. 좋은 크리스천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줍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이 가라지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가라지는요, 독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먹게 되어지면 배탈이 날 정도로 또 현기증과 구토를 일으킬 정도로 좋지 않은 독초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를 다른 이름으로 독보리라고 부르기도 해요. 가라지가 고약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알곡이 자랄 때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데 이 알곡의 뿌리에 같이 엉기면서 가라지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급하게 뽑으려고 하다 보면 좋은 알곡까지도 뽑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 생김새가 처음에는 이 알곡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이 밭에 같이 기생하면서 함께 자랄 경우 어느 정도 크게 될 때까지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농사꾼들을 참 힘들게 하는 것이죠. 나중에 추수 때가 되어서야 가까이서 봐야지만 이게 구별이 가능합니다. 가을에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넓은 들녘이 보이거든요. 논밭이 보입니다. 논에 푸르스름하게 또 노랗게 익은 벼들이 보여요. 그런데 그 사이로 피가 보여요. 빨갛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지런한 농부의 밭은 논은요 그런 빨간 빛이 없어요. 그런데 게으른 농부의 그 밭은요 논은요 조금씩 피가 올라온 게 얼룩덜룩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저희 아버지가 알려주시더라고요. 전어는 농부가 게으른 거야. 전어는 농부가 부지런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 가라지가 알곡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골치 아픈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알곡이 먹어야 될 이 영양분을 가라지가 많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의 성장에도 방해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고약한 가라지의 특성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의 밭에 몰래 가서 가라지를 덧뿌리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런 일이 참 많았는지 그 당시 로마 정부에서는 이거를 엄하게 처벌하는 법까지 제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를 뿌린 자가 예수님은 원수 마귀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원수는 헬라어로 뭔가 하면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의 특성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또 오리지널이 없습니다. 자기 게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이 만든 걸 쫓아가서 짝퉁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회에 대한 오해가 조금씩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오해를 덜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원수마귀가 뿌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에요. 즉 마귀의 영향권에서 마귀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진짜 성도들을 넘어지게 해요. 또 세상 성도들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교회가 왜 저래? 저런 교회라면 난 가지 않겠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만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이런 천국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이 서로 공존하고 있는 영적인 전쟁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가라지가 알곡과 비슷하게 생겨서 식별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귀는 오리지널이 없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씨를 뿌리면 마귀가 그 뒤에 같이 쫓아와가지고 가짜를 덧뿌려요. 자, 하나님은 신실한 알곡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 곳곳에 뿌리셔서 세상을 살리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마귀가 그 뒤에 쪼르르 쫓아와서 가라지 같은 사람들을 뿌려서 세상을 파괴시키고 알곡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다는 것은 이미 곡식이 있는데 와서 뿌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항상 가라지는요, 처음부터 자기 자리를 차지하는 법이 없습니다. 꼭 진짜 알곡이 있는 곳에 와서 기생하고 자라는 게 바로 가라지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을 빨아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단들은요, 처음부터 자기네들이 개척하지 않습니다. 신천지의 포교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침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침투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죠. 자기네들이 개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가 있는 곳에 가서, 부흥의 열기가 지나간 곳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믿음이 어린 자녀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부흥의 역사들을 보면은요, 한 지역에서 놀라운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 많은 성도들이 생겨났을 때에 이들을 미처 그 지역 교회가 다 감당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막 한 번에 5,000명씩, 10,000명씩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교회로 들어오는데 그 성도들이 다 감당이 안 되잖아. 그렇게 다 양육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에 이단들이 그 사이에 착 끼어들어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득세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미국 동부의 뉴 브런스윅이라는 아주 복음화의 성지가 있습니다. 엄청난 뜨거운 영적 대각성의 불길이 일어났던 곳이거든요. 갑자기 새 신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들을 다 수용해서 양육을 하지 못하니까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이 그들에게 침투해서 독버섯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단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예요. 가라지는 가짜고 짝퉁인데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세상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같아 보이지만 실은 짝퉁인 것이죠. 이단이 그렇습니다. 이단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끝만 다르다는 거예요. 살짝만 다르다는 거예요. 다 같은데 끝이 살짝 다르다는 것.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슷하게 시작해요. 그런데 나중에 항상 결론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항상 결론이 이상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여러분, 그냥 빛이 막 비추고 정말 그럴듯해 보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를 치장한다는 거예요. 또 사탄의 일꾼들은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겉으로 보여주는 좋은 일을 진짜 많이 해요. 후원도 많이 하고 주변 지역사회 가운데에 정말 여러 가지 봉사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교회들이 현수막을 크게 걸어가지고 무슨 대통령, 무슨 표창 해가지고 막 현수막을 엄청 걸어놓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겉으로 보이기엔 좋은 걸 많이 하고 또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뭐 가정을 평화롭게 한다느니 뭐 그런 운동을 한다느니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많은 좋은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는 언제나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요 드라큘라처럼 까만 망토를 착 두르고 흡혈귀처럼 송곳니를 착 해가지고 이빨에 그냥 뚝뚝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좀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그런 것은 호러 영화에서나 그렇게 나오고 진짜 마귀는요 겉만 보고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신사숙녀의 모습으로 옵니다. 경건한 말을 하고요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빡 솟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들 때문에 세상은 진짜 크리스천과 가짜 크리스천을 구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들의 영은 세상의 영으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성도의 가면을 쓰고 하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또 교회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게 안티 기독교 세력들에게 빌미를 제공해 주죠. 가라지들은요 특히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라지가 언제 뿌려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곡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뿌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깨어서 늘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방심한 틈을 타고 부흥의 끝자락에, 은혜의 잔치의 끝자락에 항상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시험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힘들어지는 시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냥 쭉쭉쭉쭉 부흥하고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상처받고 아픔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도로, 예배로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잘 이겨내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부흥이 오고 반드시 성장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들이 시간이 지나서 가라지에 대한 존재를 좀 늦게 파악을 합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자, 집주인의 종들은요, 주인의 뜻을 받아서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는 사람들을 밀어와서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가리킨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의아한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 이 가라지를 뿌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100% 좋은 씨앗만 선별해서 구별해서 뿌리고 갔는데 이 가라지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거지?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요, 항상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틈을 타고 가라지를 뿌리는 것이죠. 농사꾼들이 좋은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짓다 보면 제초제를 뿌립니다. 이 제초제가 뭡니까? 가라지가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알곡만 남겨놓고 다른 풀들은 자라지 못하게 그렇게 뿌리는 것이죠. 그렇게 농부들이 이 가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잡초들이 자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을 맨다고 하죠. 바로 이 잡초들을 뽑아내는 그런 작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틈을 타고 가라지를 뿌려내는 거예요. 세상에서만 뿌리느냐? 교회 안에도 마귀가 들어오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아이고, 이렇게 은혜 받았으면 평탄해지겠다. 아니요. 여러분, 부흥이 끝난 날에 꼭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상하게 불이 나고 화가 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사서 짜증이 생기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때가 은혜 받은 뒤에 그런 일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자, 가라지가 내 주변에서 자라면 사랑스러웠던 형제가 갑자기 막 미워집니다. 은혜로 함께 시작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가 일어나고 반목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갈등들이 막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라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진 것이죠.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자,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인간적으로 어떡하나 패닉하고 당황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기도하고 그 원인을 규명해야 되는 것이죠. 자, 종들끼리는 이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육의 눈으로만 보니까 원인을 파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집주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집주인이 상황을 보자마자 단번에 원수마귀가 이렇게 했구나 라고 파악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겉에 보이는 것을 뚫어서 그 속에 있는 마귀의 권세를 정확하게 알아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내가 캐치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질병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갈등이 부모 자식 간에 계속해서 생겨나고 예수의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수많은 상황들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납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된다? 주님께 물어봐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마귀의 권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가라지 현상들이 일어날 때에 빨리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와서 이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겉만 보고 속지 말고 영적으로 마귀의 존재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마귀가 심은 가라지를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에 왜 악이 생겼는지, 왜 죄가 들어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악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것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도록 허용하신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씨 뿌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주인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하게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에덴은요, 완벽한 천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지 창조가 끝나기가 무섭게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지 않습니까? 어떤 가라지를 뿌립니까? 선악과의 거기에서 악한 뱀이 유혹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가라지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 가라지는 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로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에 세상 속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들 안으로 불의의 씨를 지금까지도 계속 뿌린 것입니다. 왜 악이 세상에 계속되는 것인가? 왜 위선자들이 당장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는 것인가? 우리는 의문이 계속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의문에 대한 부분적인 해답은 우리가 다른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 종들이 가라지를 발견하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장 가서 뿌리채 뽑아버릴까요? 여러분, 우리도 가라지라고 추정되는 것들을 발견하면 우리의 첫 번째 리액션이 뭡니까? 이거 당장 가서 뽑아버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요한도 어떤 마을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악한 말을 내뿜고 자꾸 핍박하고 박해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이래도 가만히 두시겠어요? 저 사람들 번개, 벼락을 쳐가지고 아주 그냥 다 죽여버립시다. 이 사람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됐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이 요한에게 한국인의 피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지금 당장 막 문제를 해결하고 막 변화를 시키고 막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꼭 한국인의 피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당장 가라지를 뽑지 않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악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포기하자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도 종들만큼이나 이 괘씸한 가라지를 당장 제거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가라지들은 어린 알곡들을 여러분 인질로 잡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엉겨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추수 때까지 알곡이 자기의 뿌리를 잘 내리고 그리고 가라지를 뽑을 때도 같이 뽑혀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건강한 알곡으로 성장하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건드렸다가는 알곡도 뽑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께는요, 10개의 가라지를 제거하는 것보다 알곡 하나가 다치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추수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잠시 악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연약한 백성들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전히 고통이 있고 악이 득세하고 불의가 판치는 것을 보시면서도 가라지 제거하다가 알곡까지 다칠까봐 지금은 그냥 두라고 하시는 것이죠. 참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보는 게 너무나 다른 거예요. 종들은 이 알곡을 위해서 가라지를 뽑으라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알곡을 위해서 지금 뽑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의견과 주님의 의견이 충돌될 때 우리는 누구의 의견을 따라야 됩니까? 주님의 의견을 따라야죠.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라지들을 뽑아버리려고 너무 성급하고 과격하게 나서면 그 과정에서 선한 어린 양들이 너무나 많이 다쳐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영적인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서로가 가라지라고 판단하게 되면 얼마나 거칠게 싸우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그냥 싸우지도 않아요. 기도하면서 싸우잖아요. 기도하면서 서로의 주님에게 막 기도하면서 저 가라지를 뽑아달라고 막 대항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의의 이름으로 거룩의 이름으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뽑혀나가는 알곡들은 도대체 어떤 알곡들입니까? 믿음이 어린 알곡들이. 이 교회가
평화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알고 찾아왔는데 왜 이렇게 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싸우지? 이런 놈의 교회 나는 안 다닐란다. 그러고서 교회에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새가족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복음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도 그런 이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교회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 이런 마음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가라지를 너희가 뽑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아직은 뽑아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누가 뽑으신다? 주님이 뽑아주신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지난 교회사 2000년간의 교회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참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크리스천 교회들이 이 명령을 어기고 사람이 직접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은 교인과 교회가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중세시대의 십자군 전쟁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신교와 구교의 싸움으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는 전쟁이었습니까? 교회사의 가장 부끄러운 것은요, 이 크리스천들끼리 너무 성급하게 자기와 생각이 다른 형제라고 몰아붙여서 정죄하고 심판을 했다라는 것이죠. 마녀사냥이 여러분 뭡니까? 마녀사냥, 이 종교에 위배되는 정말 뭐 마술을 한다고, 근데 마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냥 불태워가지고 막 화형을 시켜버리고, 이런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잔인한 짓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빗대어서 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 초기 개신교와 캐톨릭 사이에 종교전쟁이 치열했습니다. 이 신학적인 논쟁이 나중에 정치 싸움으로 번지고 창과 칼을 두고 신교, 구교가 맞닥뜨리는 엄청난 종교전쟁이 일어났죠. 그 지역에서 개신교나 카톨릭을 잘 택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거나 추방을 당할 정도로 이게 심했다는 거예요. 또 개신교 영향권 내에서는 또 어땠습니까? 국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간의 갈등도 치열했어요. 서로 내가 알곡이다, 우리가 알곡이다, 너희는 가라지야, 이런 식으로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교리가 다르기 때문이죠. 자, 한국 기독교도 초기에는 교단이 4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단이 20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교단들이 나뉘어져서 얼마나 서로 대립하고 견제하는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서로 강단도 교류하지 않고 목회자들도 서로 나뉘어서 일할 수 없고. 자, 저번에 제가 강의를 통해 말씀드렸죠. 우리는 독립교단이어서 장로교의 특징도 있고 순복음의 특징도 있고 감리교의 특징도 있고 침례교의 특징도 우리 교회는 다 종합해가지고 좋은 것만 쏙쏙 뽑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제가 아주 그냥 열띠게 홍보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건강한 교회로 나가기 위하여서 지금은 융합하고 통합하고 연합해야 되는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좋은 특성들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양성을 수용해서 하나의 멋진 팀워크를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는 우리와 교리적으로 조금만 다르면 가라지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 정죄를 하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의 위기가 또 이런 상황과 비슷하죠. 민주와 국민의힘이 또 양갈래로 서로 자기가 옳다, 우리가 옳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각자 분열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의 좋은 면을 다 포용을 해가지고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되든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되든 어떤 대통령이 되든 일꾼 장관들을 뽑을 때는 진영에 상관없이 서로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 통합의 정치를 하는 대통령을 뽑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렸더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거는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교리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불변하시고 다 옳은 것들은 살게 하시고 틀린 것들은 죽게 하실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서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의 은혜의 기름을 부으신다면 우리는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교단들끼리 목사님들끼리도 친하게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한정된 지혜로는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이 정확하게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빨리 결론 내려서 야, 저 사람은 분명히 가라지인 게 분명해. 여러분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분 그 사람들을 가라지를 뽑아보려고 했다면 여러분 그 중에 사도 바울을 뽑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울은 원래 가라지였잖아요. 여러분 다메섹에 왜 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려고 간 거였잖아요. 저놈의 사울,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는 가라지, 우리가 암살해버리자. 그랬으면 우리는 신약 성경의 반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때는 가라지였지만 나중에 훌륭한 알곡이 된 게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임은 가라지를 뽑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급선무가 뭐냐면 내가 가라지에 영향받지 않는 건강한 알곡이 되는 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가라지가 있어도 알곡이 힘차게 성장하면은요 이 가라지가 활개를 치지 못하는 거예요. 가라지가 설치는 이유는 알곡이 힘매갈이 없이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 은혜롭고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하면 이단들이 조금 설쳐도요 결코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중에는요 자신이 제대로 된 알곡 되는 것보다 다른 형제가 가라지니까 뽑아버려야 된다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형제를 정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막 확실하게 죄를 지은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불륜을 저지르거나 돈을 꿔가지고 막 갚지를 않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성경적인 기준에 입각해서 목회자와 그리고 이 믿음의 리더들이 몇몇이 회의를 해가지고 권징을 하고 그 다음에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법에 맞춰서. 그런데 법에 따라서 권징을 하고 징계를 할 때도 치료와 회복을 염두에 두고 해야지 정죄와 단죄를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신중하게 눈에 눈물을 머금고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가라지를 함부로 뽑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30절에 보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는 말의 의미를 묵상해 보니 주인은 가라지 때문에 반드시 알곡이 못 자란다고만 보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오히려 가라지의 견제 속에서 알곡이 더 강인해지는 것을 주님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땅덩어리가 큰 나라들은요 바닷가에 있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면 내륙 지방까지 고기를 싱싱하게 운반하기 위해서 거대한 컨테이너 트럭에다가 물고기를 싣고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막 며칠씩 차를 몰고 가다 보니까 얘네들이 멀미를 하나 봐요. 가면 막 반 이상 죽어있고 싱싱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어부의 컨테이너는 항상 90% 이상 물고기들이 팔딱거리면서 내륙 지방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비밀이 뭡니까? 비결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이 어부는 꼭 그 컨테이너 하나에다가 상어를 몇 마리씩 집어넣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며칠 동안 멀미가 나는데도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이리저리 헤엄치면서 그 상어를 피하느라고 아주 그냥 팔딱팔딱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고난과 역경을 어려서부터 겪은 사람들,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은요 나중에 청년으로 어른으로 성장해서는요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다오다와도 막 보호해주고 엄마 아빠가 막 다워서 키우고 막 이런 자녀들은요 나중에 정말 쉽게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금요일날 김남국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2, 3, 4 그리고 5 이상 낳은 집들은요, 애들이 부모가 따로 훈육하고 양육하지 않아도 애들이 건강하게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집은 하나밖에 없는데 목사님, 우리 집은 실패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100명의 어른들과 함께 성장한 아이들은 외동이라 할지라도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역사 2000년을 살펴보면 정말 상어떼 같은 가라지들이 교회를 괴롭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핍박과 박해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아는 모든 이단들의 원조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밖에서는 또 로마 제국에 무시무시한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밖에서 로마 제국이 누르고 막 이래서 교회가 망할 것 같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초대교회가 가장 많이 부흥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라지들 속에서 교회는 더 강해진 것이죠. 2000년을 넘게 교회는 점점 더 부흥했지 결코 쇠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2000년대에 들어서 교회가 쇠퇴를 하게 됐어요. 왜 쇠퇴를 합니까? 물질이 풍성해지고 작고 권세의 자리 가운데에 종교 지도자들이 막 나아가고 이렇게 득세를 하니까 오히려 더 교회들이 쇠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서 영적인 전투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라지가 있는데도 알곡이 자란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천국은요, 방해하는 세력들 안에서도 자라나는 것입니다. 방해 세력 때문에 열매를 못 먹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마귀를 이겨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가라지 때문에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기 바래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보면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저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어 하는 성도들이 꼭 한 사람씩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말을 뒤이어서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느 날 내가 기도를 했는지 응답이 돼가지고 어느 날 교회에서 사라졌어. 근데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게, 그 사람이 사라졌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 사람보다 몇 배는 강력한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을 때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마음 가운데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더 품었어야 돼. 더 품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품지 못하면 나중에 더 골리앗같이 큰 문제들이 생기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있고 가시가 있는 사람들을 품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품어서 그 사람의 가시가 없어지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는 어떠한 가라지가 들어와도 알곡으로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새가족이 가라지가 들어올 때마다 알곡으로 바꿔지게 되니,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 때문에 우울해하지 마시고 가라지까지도 품어서 알곡으로 만드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가라지를 뽑지 않는 이유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보고 판단하니까 저 사람 가라지 같아, 뽑아버려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알곡이었는데 교만하고 타락해서 가라지같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름이 똑같은데도 전혀 다른 알곡과 가라지의 운명을 간 사람이 있는데,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 처음에 얼마나 알곡과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심지어 겸손하기까지, 와, 장난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이스라엘의 왕조를 여는 사울 왕으로 딱 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알곡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권세를 얻게 되니까 그만 교만해져서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반대로 신약의 사울은 누가 봐도 가라지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말 뜨끄닥뜨끄닥 하고 다니면서 잡았던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볼 때는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그런 가라지구나, 무서운 핍박자요 박해자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 괴수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기 입으로 나는
캡틴 가라지야 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버리자마자 알곡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가라지라고 누가 먼저 쳐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의 반이 날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을 만드시고 마귀가 나쁜 사람들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하게 만드셨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하소연이 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라지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은혜가 임한다면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었듯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라지라고 해서 그 사람을 가라지라고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항상 가라지에 머물러 있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추수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때가 뭐냐 하면 가라지도 알곡이 될 수 있는 희망과 회복과 가능성이 기회가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가라지의 중생이 가능한 기가 막힌 때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빛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모두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쉽게 포기하거나 가라지라고 탁 너는 가라지라고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나중에 바울같이 쓰임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마다 여러분들만의 간증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만의 스토리가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알곡이었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는 1년에 3번 딱 교회 갔어요. 부활절, 크리스마스, 총동원 전도주일. 그 3번을 교회를 바꿔가면서 다녔어요. 그래야지 새가족 선물도 주고 선물이 기가 막히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가라지 같던 제가 이런 알곡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초기 신앙생활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줄 때 여러분 받자마자 그냥 길거리에 팍팍 버리고 이런 모습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전도지를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얼마나 알곡된 것입니까? 여러분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스토리가 그렇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찬양하기도 힘들고 설교 듣기도 힘들고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처음부터 와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적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은 씨가 뿌려진 밭이 단순히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뿐 아니라 온 세상이 우리 주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창조한 세상을 방치해 놓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선하게 운영을 하려고 하십니다. 마귀가 타락시켜버린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알곡 삼으시고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뿌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뿌려지면은요 마귀가 득달같이 쫓아와서 가라지들을 우리 주변에 막 뿌릴 거예요. 그게 괴롭겠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 수 없듯이 그게 무섭다고 우리가 이 사명으로부터 도피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가라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의 사회, 정치, 경제, 교육, 예술, 문화, 스포츠 이 모든 면의 영역 속으로 각자 재능에 맞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가라지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요즘 너무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라지로 인해 받은 상처는 알곡을 만남으로 치유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래전에 방송국에 앵커 한 분이 계셨는데 진짜 훌륭한 크리스천이었어요. 회사 안에서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언행이 훌륭하신 분인데 모든 회사 직원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도도 참 개인적으로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분이 퇴사할 때에 그분 곁에서 오래 일했던 후배 앵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방송국 일하면서 너무나 많은 가짜 크리스천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었는데, 또 너무나 많은 가짜 목사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또 가짜 교회들 보면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너무 컸는데, 이 선배님을 보면서 제가 기독교에 대해 가졌던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기독교와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알곡이 제대로 서게 되면 세상은 그 알곡을 통하여서 교회에 대한 오해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 입은 분들이 우리 여수배 집교를 통해서 다시 내가 이때까지 교회에서 받은 모든 상처가 사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은 없잖아요. 예전에 명동거리에 전도하시는 분이 앞에다가 간판을 걸고 이렇게 전도를 하시는데 이런 문구가 쓰여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잘못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가라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은 것입니다. 솔직히 한국교회가 먹고 있는 욕은 예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드러내서 그런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님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해가지고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나 같은 못난 대변인 때문에 주님이 오해를 받으시고, 여러분, 우리 자신은 100% 알고있고 다른 형제들은 가라지라고 얘기하는 이런 착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다고 다른 사람 손가락질해선 안 되는 것이죠. 이 한 손가락은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있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얼마나 정직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얼마나 화목하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가진 자 앞에 비굴하고 없는 자 앞에서 오만한 적 없으십니까? 돈 있고 지기가 있다고 여러분 갑질한 적 없으셔요? 여러분은 운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분노하시기를 억누르십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남을 대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에 이 자리에 누구 하나 자유하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이 독욕심 내고 똑같이 성질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다 가라지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상 앞에서 훼손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다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가라지 같은 모습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요, 우리 모두 내가 알곡이라고 교만하지 말고 나도 가라지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건강한 알곡이 되기 위해서 온전히 신앙생활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회개하고 알곡으로 서는 것만이 가라지로 인해서 상처받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가라지 같은 세상적인 정욕과 욕심,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것들을 오늘 주님 앞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세상 속에서 존귀함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그 사역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알곡으로 해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를 보면서 나는 알곡이고 다른 사람들이 가라지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못된 자아가 세상 속에서 가라지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토록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데 우리도 일주했음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가라지와 같은 더러움이 부서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알곡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와 같은 영적인 모난 부분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예수님의 몸과 피를 성찬으로 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착각을 또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알곡이라 다른 사람은 가라지라. 아버지 하나님, 이 교만과 오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가라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 진정한 알곡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주변이, 우리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나의 삶의 걸음의 모든 주변의 환경과 처한 상황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마음을 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변의 사람들을 감격시킬 수 있는, 감동시킬 수 있는 진정 성숙한 알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알곡되어 나중에 추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슬피 일을 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창고 안으로 걷어들여지는 귀한 알곡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천국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대하며 나아갑니다. 가라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의 몸과 피를 대함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므로 알곡과 같은 모습으로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한 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오니 이 시간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떡을 떼시고 잔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
이 시간 떡과 잔 중에 혹시 떼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없는 줄로 알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라지였습니다. 내가 형제자매를 함부로 판단하고 저 사람이 가라지라고 손가락질하며 욕하고 그 사람을 내치기 위하여서 아버지 일하였던 아버지 제가 가라지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같이 가라지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곡으로 성장하기 위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예배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으로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라지와 같은 젊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 닮아서 예수님 닮아서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가 나는 알곡이라는 교만과 오만에 빠져 아버지 하나님 함부로 가라지라고 정죄하고 형제자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교만과 오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알곡의 성도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 기도로 충만, 아버지 예배로 아버지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진정한 알곡과 같은 믿음의 삶을 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5월 한 달 가정 아버지 하나님 모두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나아갑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아버지의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 가정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들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모든 못한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 깎여지고 다듬어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여수의 집교회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화목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의 복음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가정들 아버지 가정들마다 복음으로 변화되기 원하는 아버지의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자녀들이 있고 또 아버지 남편 또 아내 또 아버지 친척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배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영생의 복음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나와 자녀의 모습으로 귀한 예배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 내가 꼭 알곡이 아니라는 것 내가 가라지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아버지 진정한 알곡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 앞에 형제자매를 함부로 정죄하고 마음 아프게 한 것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다시 한번 사랑과 은혜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의 입술이 사랑의 입술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아버지 아름다운 언어가 우리의 입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가득 들어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들이 처음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렸는데 아버지 어느 순간 마음 가운데 가라지가 뿌려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라지 때문에 우리의 가라지적인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로서의 모습도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 자녀된 자로서 순종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한 연약한 육신과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 떠나갈지어다. 자살과 눈물로 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초조함은 물러갈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에게 만족을 더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진의 강선 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강건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귀한 힘을 구분하여 주님께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땀 흘리고 수고하여 아버지 얻은 소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귀한 힘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복음 사역에 쓰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수많은 구제와 아버지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30배, 60배, 100배 이삭과 같이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아버지 받은 복을 가지고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는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가라지의 모습을 버리고 알곡으로 성장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매직 가족들의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